전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벨기에에 사는 한 20대 청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급히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중간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많이. 자, 그렇게 이 청년이 병원으로 갈 때는 시신으로 갔어요. 시신으로 밤을 지내 그 다음날 아침에 어찌된 일인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언제 깼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갈 때는 자기 발로 나갔는데, 병원을 나선 이후에 다시 찾아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어제 저녁 그 술집인 거예요. 다시 거길 갔대. 다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심리학적 학술 용어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도 예전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만일 고난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못하면 정말 소망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발견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더 깊은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 깊은 지혜자의 삶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역설이라고 말해요. 자, 분명히 고난과 슬픔과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A보다 B가 더 낫다. 이런 진술이 이어지죠. A보다 B가 더 낫다. 자, 분명히 A가 좋은 것 같은데 더 깊이 보니까 B가 더 낫다. 이러한 이야기가 약 7개가 나와요. 7개 정도의 진술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했을까요? 네,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인생의 역설과도 같은 더 깊은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자, 첫째는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묵상해라. 자, 묵상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라 혹은 사색하라는 말이죠. 자,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여기서의 기름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은 물질과 재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이름이 더 낫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물질보다 이름을 남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죠. 여기서 이름이 뭐예요? 그의 존재, 그의 삶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남긴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명예롭게 살다 간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여인이 있죠.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기름을 낭비한다고 여인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할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한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름이 뭐죠? 나의 인격,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어떻게 남겨지는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출생하는 날은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죽는 날은 모두가 슬피 우는 날인데 왜 그 날이 더 나을까요? 데이비드 깁스는 말합니다. 아기 침대보다 관이 더 나은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관이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죽음으로써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삶으로 메시지를 줘요.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요, 메시지가 없어요. 느낌만 있죠. 아기를 보고 그냥 느낌만 하는 거예요. 야,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혹은 그 유명한 발가락이 닮았네 하면서 느낌만을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남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친절하고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남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남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보통 뭐 수개월 전부터 초대받지 않습니까?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되니까 막 드레스를 입고 정장을 준비를 했어요. 흥겨운 파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부고가 왔어요. 장례는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부고가 오고 결혼식 일정하고 딱 겹쳤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뉴욕 시장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아주 침착하게 대처해서 미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는 무명 복서였대요. 권투 선수.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어린 줄리아니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가르쳤대요. 첫째는 뭐냐면 맞을수록 침착해라. 고난이 올수록 침착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식장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장은 필수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자, 혹시 두 가지가 겹쳤다면 어디 가야 되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장례식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장례가 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도 저희 그 신학교 동기 중에 부모님이 장례 소식이 갑자기 와가지고 금요일 날 소식이 왔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장례식에 찾아가서 우리 갔다 왔어 하고 인증샷 남겼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줄 알고 그랬나 봐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귀한 발걸음이죠. 4절을 보니까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장례식은 남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죽음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웃고 즐기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만 초상집에서는 삶과 죽음과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나도 이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할 텐데,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죠. 자, 장례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묵상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떠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묵상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상급일까 아니면 징벌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같은 의미예요. 3절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랬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여러분, 삶을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으로 낙을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픔이 더 낫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의 슬픔이란 고난을 말하고, 고난은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고난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겉으로 웃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봐야 그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아픔까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픔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 진실이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아픔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아직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죠? 그의 아픔까지도 보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의 아픔까지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진심으로 사랑이 되는데, 서로 왜 힘들게 하느냐? 왜 자꾸 힘들게 하느냐? 이건 뭐냐면 그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슬픔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5시 30분에 시작된, 그때부터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고 보니까 10시 30분이 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모였어요. 이 모임은 늘 기쁨과 웃음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날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요. 누군가가 나누다가 눈물이 터져요. 그렇게 한 사람이 울면 모두가 다 함께 울어요. 다 같이 울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해요. 여러분들 목장에 가서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도 너무 좋지만 정말 깊게 들어가면 눈물이 나온다. 삶의 눈물과 슬픔이 나올 때 그때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웃고 즐기기보다는 우리를 깊게 묵상하게 하는 거죠. 묵상해야 돼요. 자, 더 깊은 지혜자의 삶은 또한 것일까? 둘째로, 칭찬보다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또한 역설이며 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칭찬은 정말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또 여러분, 남들을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누구를 좋아하는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숙한 것은 뭐냐면 책망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고마운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사랑을 받는다.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원치 않아요. 어느 날 4명의 친구가 모여서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양치를 하고 향수를 뿌립니다.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해요. 나는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말하고 나면 자꾸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해요. 나는 교인이면서도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의 차례가 됐는데 그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너는 약점이 뭐야? 너도 자백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어색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나의 정말 단점은
남의 비밀과 약점을 알면 다 까발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 사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책망까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서로 책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망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40이면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불혹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일로는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는 시기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시기예요. 더 이상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자, 이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더 성장할수록 나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지요. 그게 멘토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정말 지적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9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지혜자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책망하는 게 내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책망받는 사람이 지혜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안 되는데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건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난 정말 뒤끝 없어. 라고 던진 말은 말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스스로 책망을 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 책망을 받는데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가장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장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깊은 지혜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셋째로 시작보다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시작보다 끝을 보는 사람.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말이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시작을.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과 마지막이에요. 끝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아십니까?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이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이름으로 세웠다가 문을 닫았대요. 마지막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통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겨자씨의 비유로 했어요. 시작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작지만 이게 어떻게 커지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죠? 시작보다 끝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취임식 없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아마 몇 분 계실 텐데 2007년 신년 첫 주 예배 광고 시간에 오늘부터 한천영 목사가 담임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시작을 했어요. 꽃다발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취임식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요. 정말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제 목표가 뭐냐면 은퇴를 잘하자예요.
은퇴식은 잘하자. 크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하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자.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사고 치지 말고 은퇴하자. 그거예요. 정말 목회를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명예롭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볼 때 그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마무리를 잘하자. 그것은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떤 분은요, 언제나 화려하게 등장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 오실 때도 직장에 올 때도 언제나 화려하게 등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시작이 되고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2, 3년 만에 한 번씩 교회 바꾼 사람이 있거든요. 2, 3년 만에 한 번 갈등이 있으면 또 바꾸고 10년 됐는데 한 대여섯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자꾸 떠나는 것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죠. 보세요. 참는 마음하고 교만한 마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꾸 참지 못하고 다른 핑계대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죄인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종종 보면 유능한 사역자들도 있는데 정말 유능한데 견디지를 못해요. 쉽게 떠나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했죠. 빨리 끝을 보고 싶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성격대로 빨리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죠?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서 일이 결과가 좋았던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말도 끝을 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스웨덴 사람입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분이 있어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스웨덴어기 때문에 자꾸 닭 한 마리 자꾸 그렇게 발음이 돼요. 다그 함마르쉘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죽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죽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그가 1961년 콩고의 내전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됐어요. 그분이 그 당시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의 죽음으로 전 세계인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에 메모되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의 성경책에 이러한 메모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 혼자는 울어도 모든 사람이 웃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죽을 때 너 혼자는 웃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나는 웃어요. 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요. 나는 웃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면서 다 울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다 슬퍼하지만 정작 자신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영광과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은 장차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때의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 그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오늘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새롭게 선물로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보니까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왕년에는 그때가 좋았다 하고 말하는 이 말은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더 좋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앞을 보면서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이래요. 우리 몸속에서 행복한 순간에 나오는 행복 바이러스가 뭐냐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마약보다도 몇 배나 더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오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 행복한 순간을 예측하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똑같은 만큼이 나온대요. 똑같은 분량이 나온대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그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빠가 오는데 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미 도파민이 나와가지고요,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부터 행복해요. 만나도 행복해요.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을 확신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왜? 기다릴 때부터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다가 그 신앙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리는 길, 이미 받은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어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 288장